오늘은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장장 7년에 걸친 대역사 끝에 성전 건축을 끝마쳤습니다. 당대 최고의 장인으로 하여금 성전의 기구들도 제작하게 했어요. 솔로몬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재료인 정금과 백향목과 노수로 성전을 지었고, 성전이 건축되는 7년 동안 온 성심을 다해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에 매진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었던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된 거예요. 솔로몬과 제사장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눈에 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동가숙 서가식하며 광야를 떠돌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솔로몬과 이들의 기쁨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릴 날을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성전 봉헌식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 가장 영광스럽고 또한 그의 인생에서도 그리고 그의 신앙에서도 최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봉헌식을 위해 제일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예식을 진행합니다. 당시의 성막은 저 멀리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언약궤는 예루살렘 시온의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마땅히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었던 거예요.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이 다윗이 뒤늦게 찾아왔는데, 다윗이 이를 자기 성에 두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 마친 솔로몬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행했는가? 그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지성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아무리 새로 지은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또 성전의 벽과 바닥을 온통 황금으로 도배를 하고 또 그룹들을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 두어도 그 성전에 언약궤가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다면 그 성전은 그저 허울 뿐이고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지성소 안에 그룹을 만든 이유도 그 그룹의 날개로 언약궤를 덮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없다면 그룹의 날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예배와 사역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헛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일을.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이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의 핵심은 언약궤의 안치예요.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약궤가 안치된 교회,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와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언약궤의 이전과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온 리더들과 백성들을 다 소집했어요.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성전 봉헌식의 첫 번째 예식이자 핵심인 언약궤의 안치식은 솔로몬만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와 족장들 그리고 만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로, 즉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목사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 리더들은 물론 온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온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 진행, 참여, 헌신과 봉사도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준비한 예배에 내가 참석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준비하고 함께 진행하며 함께 참여하고 함께 헌신하는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적인 예배, 공동체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마침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이 출애굽, 애굽을 나온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초막을. 비록 안정적인 거처는 없었지만 그 초막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열심히 떠누는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나긴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고 초막 생활도 끝내게 됩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거처에서 그들이 안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식. 가나안 땅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광야의 초막 생활과 그 시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매해 일곱째 달마다 초막절을 기념하여 지켰던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동네 파크 아니면 광야로 나가서 장막을 짓고 절기를 지켜요. 그때의 은혜, 4,000년 전, 3,500년 전 그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뜻깊은 초막절에 여기저기 막 떠널던 언약궤가 마침내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마침내 안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겠어요. 본문 5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은 언약궤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언약궤가 성소 밖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 앞에 모였어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언약궤를 보지 못해요. 앞으로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솔로몬 왕조차도 언약궤를 볼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겨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솔로몬 왕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그때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던지 희생 제물의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감사의 예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풍성이 넘치도록 많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귀한 시간이 있어요. 축복의 시간이 있고 은혜 받은 시간이 있고 건강을 회복한 시간이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좋은 일이 생기면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풍성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 싹 씻는 게 아니라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도 절기 있잖아요.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고 성탈절도 있고 초막절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축복의 문을 들어가는 통로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의 내소 곧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 안으로 안치했어요.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탁 두었습니다. 이제 그룹들이 그 언약궤를 탁 덮고 있어요. 지성소 안에. 그런데 이 언약궤는 오직 제사장만 옮길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이 언약궤의 네 구퉁이에는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 고리에 길다란 채를 걸어서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어서 옮겼어요. 어깨로. 언약궤에다가 뭐 손을 대거나 손으로 붙잡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자꾸 지니까 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들고 나와서 전쟁을 했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졌어요. 전사했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다곤 신상이 막 쓰러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저주를 받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언약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는데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방치됩니다. 그 집에.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을 못했어요. 이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찾아오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무슨 이 거룩한 언약궤잖아요. 너무나 귀한 언약궤잖아요. 근데 무슨 짐짝을 옮기듯 수레에 실어서 나오는 거예요. 수레에.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언약궤는 제사장이 어깨로 메어서 옮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사가 이를 어긴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 수십 년 동안 자기 집에 있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언약궤의 주인이냐 행세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소가 끄는 수레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에 갑자기 소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수레 위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금사라도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재빨리 손으로 언약궤를 탁 붙잡았어요. 하지만 이 또한 언약궤에 손 대지 말라라고 금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계속해서 어기죠. 우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이 바뀝니다. 본래는 나곤의 타작마당이었는데 베레스 우사로 바뀌었어요.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이어서 어긴 우사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지명이 바뀌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왜 쫓겨났어요? 왜 영원한 존재였던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겁도 없이 따먹었어요.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맬 것이니라. 그러나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만지면 죽는다고. 그런데 우사가 겁 없이 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허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창세기 1장이 그렇잖아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말합니다. 에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러면 10개라면 어떻겠어요? 10개. 하나님 말씀이 딱 10개뿐이다. 10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십계명 10개잖아요. 딱.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가 이 10개 못 지켜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우리는 다 십계명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10개인데 딱. 아니 이 중에 단 하나의 계명이라도 순종하고 온전히 지키며 산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오케이. 근데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형제에게 멍청하다고 욕하면 그것도 살인한 거라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 내가 십계명 말씀부터 지키면서 살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신명기 28장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네가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밥그릇에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데요. 그러면 지키면서 살아야죠. 마침내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었어요. 그것은 이젠 전쟁과 방랑의 시대가 끝이 나고 평화와 안식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뜻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새 시대를 알리는 표상이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으로 옮겨진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두 돌판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말합니다. 본래 언약궤 안에는 이 두 돌판과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함께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본래는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요. 지팡이 이렇게 탁 잘린 거.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는 다 죽은 고사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어서 이적의 증거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던 양식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렇잖아요. 풀 한 포기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에 넣어서 증거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궤 안에 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없어졌어요. 그 중요한 게 전쟁통에 없어졌는지 아니면 방치하면서 사라졌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애셨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애셨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본문에 성경이 두 돌판만 있다고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남겨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언약궤의 본질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적의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성전이 완성된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언약궤가 있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더욱이 이적은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적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만일 아론의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신성시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성시했을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 시대에 모세가 만든 놋뱀을 숭배했던 것처럼. 그래서 언약궤 안에 홀로 남은 두 돌판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의 의지에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고 훌륭한 신앙의 문화와 유산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찬양이 너무 잘해. 어느 교회는 전도를 잘해. 어느 교회는 목사의 설교가 좋아. 어느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이 너무나도 훌륭해. 이런 신앙의 전통과 유산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놀라운 신앙의 경험과 간증들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수도 많고 재정이 풍족한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전통과 유산, 문화와 간증에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람의 수나 물질에 의지해서 사역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이적도 의지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한 전통이나 껍데기를 의지하지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돌판만 남아있는 언약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더욱 말씀 중심의 교회로 자라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경이 읽기에 매진하고 좋은 시학교에 왔더니 성경을 읽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고 설교 듣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좋은 시학교에 갔더니 이래도 말씀 저래도 말씀 오직 성경
그런 교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언약궤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런 교회, 그런 정말 멋진 교회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설교 잘 들으세요, 성경 필사하세요,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 읽기 하시는 성도들을 보면서 기대가 돼요. 2024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시겠구나. 내년 정말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한번 큰일 벌여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얼마나 구름이 가득했던지 이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막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밀려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 구름 때문에.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거예요. 언약궤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새로 지은 성전에 임재하시고 또 언약궤 안에는 오직 두 돌판만,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전 안을 차지하자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졌어요. 거기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것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돼요.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역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이적이나 전통이나 사람의 숫자나 물질에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교회, 두 돌판이면 충분한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구름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좋은 시각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히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